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공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죽임을 당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완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일들을 바톤을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라는 정말 강력한 그런 리더십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그리고 그 거대한 땅 가운데 그의 시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승리의 비밀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아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위대한 승리의 그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인지하고 믿으며 또 이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위대한 승리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세세히 보면 7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면은 2가지 정도의 그 명령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준비하라는 것 쇼테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태도, 그리고 너희의 마음가짐, 그리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전쟁, 결국 이제 나아가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히타이타족이 살고 있는 강력한 그러한 철기 문명과 그리고 강력한 그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약속, 그 첫 번째 명령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사실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쭉 말씀인데요, 그 약속을 준수하라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주 긴 말씀인데요, 요약을 하면 바로 약속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반으로 나누어서 동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쪽을, 가나안 땅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이미 정복된 그 상태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냥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너희들 안에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동족들을 함께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에서 정복을 한 그 땅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 서쪽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가, 너희 처자들은 그곳에 있고 남성들이 정말 장병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그러니까 신명기서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2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1장에서 이미 그의 시선은 승리를 확보하였고, 그리고 그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완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한다고 이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완성은 오늘의 주제처럼 위대한 완성의 비밀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15절까지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리고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위대한 완성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그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과 18절 안에서 5가지의 그 순종의 다짐을 합니다. 명령을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여서 다 행할 것입니다. 보내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말씀을 또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의 완성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할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일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그런 계획과 아무리 큰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그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과 위대한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 하가하셨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사단은 예전에는 아예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TV만 켜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마귀는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순종은 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고 감동은 받되 너희의 삶은 움직이지 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는 걸 마귀가 알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좋은 말씀들 그리고 좋은 설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지만 그것을 다 허용하는 이유는 그거 다 들어도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만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1조가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바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축복 가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돈 이야기,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알고 있고 정보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오기 위해서는 위대한 완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완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침부터 돈 얘기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여러분 둘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 그리고 수많은 말씀 이것을 다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도 이것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감정이 좋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감정이 풀리고 상황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괜찮아지고 다 좋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묶였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 은혜가 올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주님? 물어보니까 네가 설교하는 것처럼 너가 실천해라.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것들, 너에게 주었던 한 해 동안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을 너가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동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그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기억난다면 이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사단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목동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목동에 처음 가서 기도회를 할 때, 그 전에도 계속 기도회를 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목동에 처음 함께할 영혼들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는 것이 빈 그물을 내리는 것 같으나 그 빈 그물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내릴 때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빈 그물을 이렇게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물고기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 그물을 우리에게 없도록 하지 않습니다. 배가 없도록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사단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서 질질 끌려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빈 그물을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